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지켜야 할 이 3대 절기는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탈출하여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유월절과 함께 그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무교절이라 함은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반죽을 발효하지 못한 채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먹었다 하여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과 그리고 또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하게 되는데, 그 농사에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초실이죠. 처음 얻은 열매, 맥추, 보리와 밀을 농사하여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그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이유는, 맥추절 이 시간은 6월절로부터 7주 뒤에, 그러니까 7주 77이죠. 77, 49. 그리고 오순절은 순이라는 말이 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수장절은 오늘로 치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하여서 이제 수확한 모든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그것을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장절은 동일하게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수장절의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광야에서 자기의 선조들이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수장절이 되면 7일 동안 들에 나가서 텐트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이 수장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을 이제 또 장막절, 또 초막절,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3대 절기는 제각각 그 의미와 목적하는 바가 따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절기의 공통적인 어떤 그 정신,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이 새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3대 절기를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어제까지 6월이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억하면서, 또 주신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맥추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말터벨 선생님이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재직하는 학교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교육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피아노조차도 그 학교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 최고의 부자라 할 수 있는 이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1,000불만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1,000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1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편지를 받은 헨리 포드는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많지 않은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받은 것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터벨 선생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손을 벌리고 후원금을 받아갔지만 받아갈 때뿐이지 받아가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지도 받고도 이 선생님도 그냥 자기가 답답하니까 편지를 보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차마 거절할 수는 없고 1,000불을 후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센트를 이제 다시 돌려 보내게 됩니다.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는 1,000불이 필요한데 1달러도 아니고 고작 10센트를 다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말터벨 선생님은 그 10센트를 받아서는 작은 것이지만 감사를 표하고 또 그 10센트만큼의 땅콩을 사서 아이들과 운동장 한켠에 땅콩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잘 수확을 해서 그 해에 얻은 땅콩을 가지고 이제 장에다 팔아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익의 아주 작은 부분을 다시금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와 함께 이게 다시 돌려버리게 되죠. 그렇게 그 돈으로 종잣돈으로 삼아서 1년, 2년 땅콩 농사를 아이들과 함께 지어서 5년째 되는 날 드디어 수익의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던 피아노를 한 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선생님은 헨리 포드에게 다시금 정성스럽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돌려보냈습니다. 참 대단한 선생님이 아닐 수 없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10센트를 받아들고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해도 너무하네, 가진 사람들이 더 고약하네, 고작 10센트라니 매정하고 차가운 사람일세, 자존심도 상하고 또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도 나쁘고 놀리는 것 같아서 싫었을 거예요. 감사하기는커녕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또 증오하는 마음까지 막 끌어올라서 이 10센트를 가지고 그냥 내팽개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터벨 선생님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결국 5년 뒤에는 그렇게 바라던 피아노까지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선생님이 아닐 수 없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나도 한 번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멋진 감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일이 진행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말터벨 선생님과 같이 아름다운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린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은 이 사람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르렀을 때에 10명의 나은 자가 저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고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간청했어요. 그때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서 가고 있는 중에 중도에 자기의 몸을 보는 순간 나음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서로 나은 것을 보면서 얼싸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얼굴을 만져보고 몸을 만져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달려오게 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주님 앞에 달려와 우리 예수님께 발에 엎드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린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그리고 또 그 감사의 성격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드린 감사의 특징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이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상한 점은, 궁금한 점은 왜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 혼자만 감사를 드렸을까요? 혼자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0명 모두가 다 같이 한 가지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이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여러분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저 고마움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그가 드린 이 감사는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찬송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간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의 한 10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큰 잔치를 하고 마지막 순서로 행운권 추첨이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운권 추첨 시간에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행운권에
1등 경품에 당첨이 되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행운권 당첨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운권을 받게 되면 노심초사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죠. 그런데 끝나고 나면 역시나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의 그런 행운권 추첨이 이렇게 꽝이 되면서 행운권 추첨에 대한 아주 기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행운권을 나누어주면 저는 받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대를 가지지 않고 저는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행운권 당첨, 문화상품권도 아니고 바가지도 아니고 비누 한 장도 아니고 1등 행운권 당첨이 된 거예요. 자전거 한 대를 그렇게 이렇게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막 붕붕 나는 것 같고, 교육자가 가족이 받아서 미안하긴 한데 너무 좋아서 막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내내 얼마나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고 막 신바람이 나는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의 누가복음 17장의 사마리아인은 귀한 일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얼어붙 엎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데, 나의 생애 가장 첫 이 행운권 1등 당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렸던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가? 하나님께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마냥 기뻐하기만 하고 끝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선물이 좋아서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집에 가면서 우리끼리 콧노래를 부르면서 땡 잡았다고 그냥 그렇게 좋아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그냥 선물에 취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즐거움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신 선물, 그것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에 취해서 그저 좋아만 하고 끝내버린 것은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땅에 취하고 말았어요.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그냥 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우상을 물들어 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민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참 평안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싸한 멋들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조금씩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붙잡고 계신다.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신다,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파고 연구하고 이런 생각들로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때에도 하나님 곁에 계시고, 일어날 때에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것이 비록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려움이지만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이 상황의 끝을 우리 하나님 잡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안겨주실 것이니까 내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마음이 평안해요. 요즘에 너무나도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은혜를 입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신 은혜, 주신 축복, 주신 은총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자기만 기뻐하고 자기만 감사하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깨어있는 신앙인, 그리고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영광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 다시금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와 존중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몸이 나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리고 그냥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고홈, 가족에게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 가지 않고 집으로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나머지 9명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후에 예수님께로 다시금 달려와서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체적인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으로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도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지요?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 9명을 찾고 계십니다. 9명이 어디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음을 받은 이 9명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나음을 받았다,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감사를 이 9명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 9명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9명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계시면서 그 9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9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9명을 주목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씀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9명 어디 있니? 지금 무엇을 하니? 내가 궁금하구나. 이렇게 그냥 궁금해서 안부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돌아와야 할 9명,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할 이 9명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 9명,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총을 받고 또 응답을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명,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린 이 9명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깨끗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이 설교의 제목은 1 더하기 가로는 10입니다. 1 더하기 가로는 10. 여러분, 이 가로 안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하죠? 너무나도 쉽죠. 당연히 9, 9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숫자 1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9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깨어있는 한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는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 모르는 9명입니까? 칭찬을 받은 1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고 있는 9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한량없이 받았습니다. 셀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힘들 때에 간절하게 엎드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엎드려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되었지만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만 분주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보이지 않는 9명의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돌아올 거야. 응답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감사할 거야. 나에게 베풀어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찬송하면서 이제는 살아갈 거야.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 가득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그저 생각으로만, 느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넘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뿐인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은총까지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그 감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 감사를 귀하게 여기셔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터벨 선생님의 이야기로 저는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터벨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말터벨 선생님은 피아노를 사서 이제 헨리 포드에게 아주 감사의 표현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선생님에게 이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나에게 감동을 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내가 가진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당신을 만남으로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는 말터벨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요구한 1000불, 그것의 10배인 1만 불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말터벨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무 보잘것없는 이 10센트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며 품었더니 그 감사 뒤에는 더 눈덩이처럼 놀라운 보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10센트를 받아들고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것을 집어 던져버렸다면 그 뒤에 이런 놀라운 간증거리를 맛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머지 9명과 동일하게 그냥 다 제 갈 길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신의 질병은 치료를 받았겠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영혼의 구원의 은총은 결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감사 뒤에는 놀라운 100배, 1000배의 은혜가 뒤따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뒤에는 언제나 더 놀라운 예비된 은혜와 예비된 상급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예비된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예비되어 있는 상급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감사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머지 9명까지 모두 10명이 함께 와서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멋진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